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6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청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마주치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어저께는 억수로 왔다가 오늘은 또 거짓말처럼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불규칙하다는 게 느껴져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감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더위를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컨디션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올 여름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인 주기도문 오늘 6번째 간구 2번째 시간 함께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잘 빠진다는 거예요. 아주 잘 빠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자주 빠져요. 막 굴곡이 너무 심하죠. 어제 좋았다가 내일은 또 이상해지고 어른들은 조금 덜합니다. 굴곡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막 그냥 조석변이에요. 달라져요. 자, 왜 시험에 그렇다면 빠질까? 성도가 처한 신앙적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먼저 보시면 1번,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는 연약해요. 죄악에 익숙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나쁜 짓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선한 일 하라 그러면 곤란해요. 그죠? 그럼 우리만 그렇습니까? 애기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애기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 잘합니다. 그죠? 자기 동생이 몇 살 안 되는데도 지 젖먹이 동생 발로 슬쩍 밟고 꼬집고 엄마 안 볼 때 그거 잘해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악해요. 죄악에 익숙하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 한없이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자, 그리고 2번째 현실은 뭐냐면 사탄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부당함을 끝없이 제기합니다. 아니 저런 인간을 성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저걸 목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저거를 성도라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부당함을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검사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기력하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런걸요? 우리 자신도 어떨 땐 때로는 야, 내가 진짜 용서받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안 되겠다. 나도 진짜 내가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도 들고 나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판단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 현실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오늘 막 말씀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막 찬송도 하고 막 하나님 막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못하는 상태가 돼버릴 때가 번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 노릇을 하시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셔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깨끗해지고 시원해. 교회 가가지고 시커 부르짖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 그걸로 끝이에요. 시원해서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원한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우리 인생이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남북이 대치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위험이 계속 지속되니까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치 중이고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까딱만 잘못하면 서로 총을 쏠 수 있는, 포를 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전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시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과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기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난 교회 아침 새벽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고 심란하고 그러네. 에휴,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들은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뭘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런데 그거 없이 이상하게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얻어맞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적 현실이 이와 같으니 그 신앙적 현실을 두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셔요? 사탄이 주셔요? 누가 줄까요? 둘 다요? 아유, 그래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씀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요건 또 뭘까요? 예, 이건 뭐예요? 시험을 했다고 하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고 누구의 말이 진짜입니까? 진실게임 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혼동해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도 시험으로 번역하고 또 야고보서에 나온 것도 시험으로 번역해요. 둘이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절대로 안 준다고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말씀 보세요. 뒤에 보세요. 첫 번째, 두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시련과 고난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여러분, 그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로 다가올까요? 즐거움이요? 자기를 개발하는 아주 그냥 흥미 넘치는 막 모험의 시기일까요? 아니요. 그죠? 우리 주한이가 학교에 갈 때요. 이러고 가요. 또 한 주가 시작해. 그러면서 마치 군대에 가는 것 같은 표정으로 가요.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학창 시절은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시기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요? 아니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과정. 딛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영화를 보세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재난 영화 같은 경우는 막 재난을 피해 다니잖아요. 뭐 서로 목숨을 걸고 막 여기 피해 다니다 보면 나중에 끝장면에 뭐가 나와요? 둘이 뜬금없이 부둥켜갖고 키스를 하고 끝나요. 그거 왜 그럴까요?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서로 위기를 같이 겪다 보면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죠.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디딤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련,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험은 뭐냐면 템프테이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로 깨어냄으로써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목적인 시험이에요. 그건 누가 줍니까? 그거 하나님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주나요? 사탄이 줘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혹, 죄로 깨어냄으로써의 시험은 우리가 성도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시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목적인 시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과 야고보 1장 13절의 말씀은 서로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이제? 예. 자, 그런데 시련만 있고 시험은 없고, 시험만 있고 시련은 없고, 이렇게 둘이 완전 독립되어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 시험도 있고요. 시험 속에 시련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자, 시련 속에서 만나는 유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요셉이 시련을 당하죠. 그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실현 중이 아니에요. 현재 요셉의 형편, 상황, 실현 중이잖아요. 멀쩡하게 집에서 쫓겨나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상인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활해? 노예 생활해요. 실현 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래 어디에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형들의 시기심마저 이용해서 저쪽에 있었던 요셉을 이쪽으로 옮기셔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기보다 시련이고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이 장면은 뭘까요? 이 장면은 시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이 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뭐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총리 되어서 거기서 가뭄을 해결하고 모든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가족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하신 사명들을 이뤄야 될 그 과정에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요셉이 이 여자랑 탁 그냥 동침을 해버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여도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아픈데 문제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아픈 게 시험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시험의 장면이다. 자,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련과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없어요?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 본문 근처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시련은 뭘까요? 시련.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게 시련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적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겪으세요. 그게 바로 40일 금식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뭘까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사탄이 툭 튀어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닌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남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능력들을 활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겠죠. 이 작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겠어요? 못 이기셨겠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종류의 유혹이 바로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야 괜찮아 좀 괜찮지 않니? 그건 좀 그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결국 그것대로 했을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보다 내가 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시험이에요. 주님도 시련과 또 유혹을 동시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숱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시련과 그 시련 속에 숨은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시련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해놓은 것이 자기 객관화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자기 객관화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을 위에서 바라보는 힘. 운동선수가요, 한참 경기장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따로 구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내가 왜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야지. 저 바보 같은 게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저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자기 객관화의 힘이랍니다. 성도의 자기 객관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기 객관화는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 객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적 전쟁에서 내가 비벼볼 만하지 라고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20년, 30년 되고 40년, 50년이 돼도 넘어지는 사람 숱합니다. 그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에 참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시대에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장에 가야 되는데 한 성도는 곧 이제 천국에 갈 소망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막 찬송을 하고 이제 하나님 보러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넘치는 은혜 때문에 막 찬송을 해요. 근데 한 성도는 그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그 현실에 너무 두려워서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아니까 한쪽에서 두려워 떨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에 찬 성도가 그 성도한테 가서 이 사람아 이제 곧 있으면 천국이 코앞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냐. 그래서 막 이 성도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형장에 딱 들어섰는데요. 화형을 하는데 불을 딱 붙이자마자 그 확신에 넘쳤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 불이 붙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부터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절감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난 약한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루 일상에 필요한 기도,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 붙들고 기도해라.
30년, 40년이 되든 네가 교부든 사도든 간에 상관없다. 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번을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리된 말씀인데 무능력을 아는 것이 성도의 참다운 능력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능력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그 기도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현에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짧은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해봐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 나쁜 짓? 나쁜 마음? 악이 뭘까요? 저는 이 악에 또 다른 그 한자 음이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오일까요? 미워할 오이기도 해요. 악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이 악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 악을 정의할 때는 특별히 포네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뭐예요? 사탄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러 사탄이 항상 덤벼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복음서 내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넘어가는 생각이라고 해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탄, 귀신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 굉장히 먼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탄을 우리 성도는 계속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그 사탄에게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자, 사탄을 대적할 세 가지 방법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함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간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특히 죽기나 뭐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약한 자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승리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있나요? 없나요? 이건가요? 예. 예.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해요? 미련해져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사업을 할 때는 발벗고 나서세요. 막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혜도 짜내세요. 누구보다도 정말 왜 저렇게 나대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되세요. 그런데 악한 일에는, 옳지 못한 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굴라는 거야.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무기력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에는 무능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남이 이렇게 험담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 말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무 잘 묘사하고 너무 잘 이렇게 탁 해서 듣는데 맞아 그게 그래. 그래서 그러잖아요. 맞아 이게 그래. 그래 맞아. 또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니? 그래? 난 모르겠던데? 착한 것 같던데? 바보 역할을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뒷담화를 못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깔깔대기고 막 거기다 응답을 해주니까 신나가지고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의 자리에서, 그런 부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셔야 되는데, 그 헤어나오시는 방법 뭐예요?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던데,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 사람 괜찮던데,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일도 없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근데 누가 칭찬 한마디에 걔 나는 괜찮은 것 같더라? 어머머,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랬는데. 야, 내가 그때 걔를 봤는데 걔가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순식간에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그 자리도 아름다워집니다. 선한 데는 적극적이 되시고 악한 데는 무능해지셔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객관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번번이 실망하셨잖아요. 아니, 평생 속지 않으셨어요? 저는 평생 속았는데, 저한테. 내가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으리. 뭘 내일부터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않으리. 뭘 다음 주부터 그러지 않아요. 저는 평생 속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벼랑 가까이에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벼랑 가까이 안 가면 아예 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져요? 야, 나 뭐 산 타는데 귀신이야.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꼭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산 못 타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저 봐요. 산 죽도록 싫어하잖아요. 네, 등산 근처도 안 가잖아요. 골짜기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벼랑 가까이 가지 말아라.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너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너는 조금만 건드려도 툭 넘어질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안 펴야죠. 괜찮아. 그리고 불을 딱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유소 같아요. 주유소 같아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 주변의 공기에는 항상 죄악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욕망의 불을 딱 당기는 순간 확 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마시고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려고 하고, 아까 그리고 요셉 말씀 기억하셨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랑 아예 같이 있기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과신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내 옆에서 그래도 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혈기방장한 자기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자기를 불신하고 악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심으로 지혜롭게 악을
대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6번째 간구는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오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왜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물속에서 건져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죠. 왜요? 물속에서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조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자, 그리고 나번 마지막입니다. 이 6번째 간구는 영적 성숙과 승리를 위한 간구다. 여러분 성숙해지고 싶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싶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의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달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나 그 팀들이요, 이제 월드컵이나 뭐 본선에 딱 가기 전에요, 연습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연습 게임을 할 때 강한 팀하고 할 것 같아요? 약한 팀하고 할 것 같아요? 약한 팀하고 해요. 왜 그럴까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기는 습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금씩 하루하루 승리를 경험할 때 그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의지하게 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면 영적인 패배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패배의 습관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돼요. 나는 못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백날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승리의 습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같이 끌어서 같이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서화중앙교회 또 우리 모든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